이 히브리서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가장 존귀하신, 탁월하신,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인내로서 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누구든지 이렇게 사랑을 하지만은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변질이 되는, 변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게 다 된다거든요. 항상 사랑하라, 쉬지 말고 사랑하라, 범사에 사랑하라. 이게 가능하다는 계속성, 연속성을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고 사랑이 변해서 정오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형제사랑은 여기서 이 형제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구촌의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백인도 흑인도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5대양 6대주를 품고 이 세계 선교까지를 해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 이웃이라는 게 지금은 미국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고, 북한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항상 사랑해라, 쉬지 말고 사랑해라. 이어서 연결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랑했다, 내일은 미워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손님 대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나그네를, 손님을 잘 대접해라. 부지중에, 이 부지중에라는 말이 저게 이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잘 섬기는, 섬김의 은사가 말기찬 섬김의 은사가 몸에 잘 배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섬기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떠내기를,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냥 아이고 또 거지 같은 것들이 또 와가지고 귀찮아 죽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을 웰컴했다가 모셔다 놓고 막 급히 가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막 급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융숭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떠내기들이 아니고 천사들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카를 살리는 거잖아요. 부지 중에, 일상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활 중에 이렇게 늘 잘 섬기고 따뜻하게 하는 사람은 천사를 대접한다. 그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리브가가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늙은 종하고 선볼 때 보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냥 뭐 물 한 바가지 달라 하는 거면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하고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정성을 다하고 옆에 있는 짐승까지도 다 물을 챙겨줄 만큼 이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적극적이라.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말도 못하거든요. 고생하는 걸 말도 못하는, 몸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힘을 다하여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한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죠.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감옥에 갇힌 이것을 그런 자들을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하며 성경 말씀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한 게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갇힌 자들에게 꼼짝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거와 똑같다.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교회보다 먼저 세운 게 가정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최초로 세운 기관이 가정이라. 그만큼 이 가정을, 결혼을 기히 여기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사람이 국민의 3분의 1이 혼자 산다. 앞으로 1,000만 명이 혼자 산다 그래요.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아예 혼자 산다는, 결혼을 안 한다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통해서 이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거 저출산이다, 지방 소멸이다, 이런 게 다 이게 가정을 기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거룩을 감당해라. 가정의 목적은 신랑 신부가 행복한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이다. 거룩을 감당해라.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게 계시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랑에 대해서,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린데 돈을 사랑하지 말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사랑의 파트너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원불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자꾸 짜증을 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내 잔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한 줄 알고 스스로 족한 줄을 알 때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안 그러면 돈에 얽매이게 되는 만몬신, 하나님과 맞짱을 떨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게 물질이라 그러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주실 분이기 때문에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여러분, 큰 병이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돕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돕는 자를 만나고 용한 의사를 만나고, 누구한테 가봐라, 서울에 아산병원에 그 무슨 박사님 있다, 명의가 있는 명의가. 우리 김시영 쌤도 많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다. 어제도 이제 김시영 쌤은 병원에 누워 있고 최경아 선교사님하고 딸내미는 이제 교회를 오셨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데도 의사가 의사를 고치는 걸 만나고, 어떨 때 보면 이렇게 편찮은 분들은 매일이 고비거든. 매일이
순간적으로 처치를 잘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때 그거 잘 고비고비를 넘어가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렇잖아요.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마지막 6절,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다. 우편거늘이 되신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 위대하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나를 돕는 자, 나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 귀신은 해코지하는 존재다. 도둑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믿음이 덜면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독대, 짓고 대면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면,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이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을 듣고 사람한테 자꾸 조금만 불안하면 전화하고 조금만 힘들면 막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 찬 사람의 모습은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느냐.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 이건 하나님하고 내강 문제다. 이렇게 나가면서 오늘 히브리서 말미에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가정 기중, 돈을 사랑하지 마라. 사람을 상대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나의 돕는 자시다. 주님을 붙잡고 오늘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덕천 성전, 함영 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저희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주를 감동시켜 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중에 섬김과 믿음, 소망,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님 대접하고 어려운 교회 안의 지체들을 돌아볼 때 천사를 섬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의 관계 속에, 일상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번 주에도 항암을 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외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또 가정을 떠나 먼 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빠져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 크게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